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양산 온누리교회 성도니에요. 근데 이제 설교에 여러분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살다 보면은 가정에 어떤 일이 있고 또 이사를 멀리 가까우면은 괜찮은데 또 멀리 예를 들면 뭐 경기도나 뭐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를 또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교회 출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수소문해서 가게 되는데 가까운 교회 가는데 침례 교회를 가게 됐다. 자, 그럼 이제 침례 교회를 가도 돼요? 가면 안 돼요? 당연히 갈 수 있죠. 건강한 교단이니까 갈 수 있어요. 장로교 가면은 좀 좋지만 또 가까운 교회고 또 성도들도 좋고 그래서 침례교 교단에 소속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같이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광고를 하고 세례를 받는 이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 문의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정통 침례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오셨어요, 자녀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례를 신앙 고백을 다시 정확하게 하고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겠죠. 왜요?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침례는 만국 공통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기 때문에 만국 공통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침례교에서 우리 아이가 양산 온누리교에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분명히 받았는데 침례교에서 갔더니 침례를 또 어른들 새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혼동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당신은 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온누리교회를 다닙니까? 왜 장로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불신자들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성도들도 여러분한테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오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전부 중직자 분들이시고 세례를 혹시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예배 있는 세례도 다 받으셨어요. 침례도 다 받은 적 있으셔요. 중직자시고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가 세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초신자가 아닌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중직자시고 신앙생활 그래도 오래 하셨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도 제가 감안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이미 여러분 받으셨기 때문에 아이고 나 이미 세례 받았는데 식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수년째 교리반을 강의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를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은 참석하지만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대부분 중직자들이 한 번 정도는 참석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는 다 안다고 해서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안 되셔서 못 오셨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한번 또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번, 두 번까지는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세례서든 또 자기 자녀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얼마든지 떻게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세례를 베풀어라.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교회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세례를 여러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이미 그 구원받은 은혜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예요. 표시. 자기 자신과 공동체 앞에서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신앙의 교회 공동체 앞에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 상징이에요.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봤죠? 세례 교육은 개별적으로 또 함께 하지만 세례식은 언제 하냐면은 은밀하게 혼자 1대1로 목사님과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입문하는 의식이에요. 공적인 신앙 고백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이제 주 안에서 아무개 형제님은 우리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교회 모두에게 덕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드디어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본인에도 감사가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그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축하해주고 꽃다발 전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예식이란 말이에요, 세례식이. 그러면 이 신약 시대만 이 세례식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이런 예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표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할례죠, 할례.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 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표시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표시를 한다. 각각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씻는 의식,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려서 씻는 의식을 우리는 세례식이라고 하고, 완전히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는 부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행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의 대상에 대한 이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로마 카톨릭은요,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구원을 베푸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인격적인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믿음이 조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례를 굉장히 성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물론 우리도 세례를 성례라고 부르는데 이 카톨릭은 굉장한 성례라고 인정을 하면서 성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례 자체의 능력으로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특별하게 뭐를 주죠? 세례 명을 주죠. 들어보셨어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 명을 줍니다. 성자의 이름을 해서 완전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럼 이름을 새로 줬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저 사람은 과거의 아무개 이름에서 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를 말해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종교교회의 후손인 저희들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천주교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마치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비슷하죠? 꼭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주장과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교회에게, 우리 개신교인들은 반드시 그거를 거부를 합니다. 바울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세례가 중요합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가 중요하지만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이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는 말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어떻게 돼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 행위, 세례받는 어떤 이 행위에는 선행도 포함되지만 세례받는 예식도 포함돼요. 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계의 후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세례의 대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아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침례교하고 침례교단과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에서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확실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어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개인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 그 다음에 루터교와 성공회 포함한 이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이 없어도, 지금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24개월 미만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죠. 그러니까 24개월도 안 된 아이들이에요. 그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장로교와 또 우리 같이 하는 교단에서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성경적 근거는, 구약 성경에 언약 공동체의 속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뭐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하는데, 할례를 베푸는데 어른들한테만 할례를 베푼 게 아니고 며칠짜리 아이들도 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한테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른들한테만 할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안 하고 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베풀어라. 8일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아기 예수님도 이 말씀에 따라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예수님도 직접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를 베풀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구약의 할례와 유사하면서 언약 공동체에 속하 있다는 외적인 표시로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보냐면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 시대 때는 뭐로 대체된다고요? 세례로 대체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언약의 표시다.
그래서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떤 신앙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어떤 신앙의 영속성을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주시합니다. 믿는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라면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믿는 부모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믿는 가정에게 우리 자녀를 주었다. 그러면 이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커서 신앙 고백을 하겠죠. 어렸을 때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거라는 믿음 가운데 세례를 받고 교육을 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됐다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이 구절을 봅니다.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데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12절에 나왔습니다. 그 할례가 도대체 뭐냐? 너희가 뭐래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았다.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할례, 세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성경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의식에 대한 그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세례를 시행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시면 자, 루디아에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게 나오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유해라. 루디아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집이 세례를,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라는 것은 어른들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 가족에 속한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써주고 자기만 세례 받은 거예요?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가족 안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바울이죠.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스데바나뿐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또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는데 그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세례를 받더라. 있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세례를 베풀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유아 아이들에게 세례를 안 베풀지 않았다는 근거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로교 입장은 고대 신약 시대의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을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이들까지 세례를 줬다는 구절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아이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 성경이.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둘 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고, 또 침례교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까지 세례 받은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요. 우리는 아이들을 배제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다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 봤을 때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봤을 때 유아 세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국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아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던 그 예수님. 자,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이 약속은 너희와 누구?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어른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봤을 때에, 성경은 이 복음의 약속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제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세례에서 우리 어린아이라고 배제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장로교의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고, 또 우리 저도 자녀 4명 있는데 다 4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이 조금 흔들리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방황하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예수님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대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조금 아이들이 방황하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의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또 침례 의식을 통해서 저희들을 신앙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굳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또 유아 세례를 이미 받은 자녀들,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또 현재는 좀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이들, 때가 될 때 반드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 저희들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돕고 양육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